사람들이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또 한 부류는 신비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성경 연구도 헬라 이러한 신약 방식과 또 히브리 구약 방식이라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지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해가 될 때에 신앙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신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언가 보여지고 느껴져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화끈하게 느껴져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성주의는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는 체험을 거부하지 않지만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슨 주의일까요? 구태여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복음주의입니다. 그리고 예수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체험을 많이 해도 인생의 깊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행과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전도, 즉 복음 선포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메시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관심도 매력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능력과 승리와 장엄을 뜻했지만 십자가는 연약함과 수치와 패배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더더욱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예수는 그저 원수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타락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듯이 더듬더듬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와 전도가 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이 전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한 상황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와 같은 의인이 살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의 행위는 모두가 해괴한 것뿐이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꽉 찼다는 거예요. 상자가게 물건을 꽉꽉 채워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롯의 시대를 보세요. 의인 5명이 없어서 한 도시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슬픈 이 타락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창 속에 뒹굴다가 깨끗이 씻어 놓으면 다시 진창으로 돌아가는 돼지와도 같다는 거예요. 왕들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죄악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몇 번의 잠깐 빛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타락과 퇴보와 우상 숭배의 역사로 점철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이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다. 에레미야도 그 시대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바라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영적으로 타락해 멸망해져가는 나라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타락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율법이나 철학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가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묶여있던 저들의 이러한 결박이 끊어지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춤추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분들은 복음 전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히스테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 노방 전도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논리는 길거리 전도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관계 전도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더더욱 길거리 전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는 상황이나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파보다 더 좋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고 전하고 있습니까? 영생교보다 더 영생에 대하여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 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하셨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만일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과연 한국이 지금처럼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격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북한 40만 기독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성경을 만질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찬송도 입만 뻥긋뻥긋하며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러한 과정을 다 우리가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모제와 같은 이슬람권과 공산권에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복음이 열방 가운데에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 나눴는데 미얀마에는 정말 기름값이 우리나라에 몇 배나 올랐대요. 아프리카에는 불을 켤 수가 없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 하나님께서 선택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어찌 헛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성도가 전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도 단계가 있는데 첫째,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태신자를 정한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하면서 태신자를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 언제 태신자를 한번 정하겠습니까?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전도를 알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보다는 우리가 아는 분, 나랑 관계 있는 사람, 준비된 심령, 예비된 심령,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목표로 타겟으로 우리가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를 적어낸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면 생각 외로 전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비된 심령, 준비된 심령,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불특정 다수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사전진에 보면은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어서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우리가 접하는 6, 7명 중에 한 명은 준비된 심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10명을 만난다 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준비된 심령, 상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경기 사정의 악화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오히려 적기입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금식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은 아프지만 열매는 달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만나요. 자, 두 번째는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뭐냐?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전화하고 또 만나서 작은 선물 또 주고 사과 1개 주고 부침개 2장에서 1장 나눠주고 반차 만들어서 주고 커피 쿠폰 보내고 파리바게트 빵 쿠폰 하나 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태신자와 연락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마치 아기를 잉태한 여인이 이 태중의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아기가 태중에서 어머니의 영양을 공급받으며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이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우리가 태신자를 낳는 거예요. 성도는 태신자를, 불신자를 마음으로 품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섬기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반갑게 찾아가서 또 도와주면서 전도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억울한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면서 들어주고 전도하고, 또 실패나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또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전도하고 전화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살피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내 일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집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전도 축제일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상자를 정하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 좋은 인상을 남겨서 관계가 개선되었다면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시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했냐?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는 목사님이 언제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날을 정해서 저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도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나 국가는 잘 살고 복을 받는 거예요. 선진국들을 보세요. 모두 선교하는 나라였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미국 시카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한 청년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가서 당신 볼일이나 보세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자 전도자가 말합니다. 전도하는 이것이 바로 내 볼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디였습니다. 그는 하루라도 누군가에게 예수에 관하여 전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부흥에 큰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고 지금 미국의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나 직업처럼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고 우리의 잡은 우리의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무릇 나를 위하여 의의 열매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토록 비웃고 거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히 가치가 있는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바꾸셔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뒤흔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